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로 저희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지혜와 명철 분별력 아버지 평안함과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심고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히 살아내고 실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버지 부지런히 받아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묶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풀이나 나무나 사람이나 동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피조물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다 정해 주셨거든요. 피조물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각자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질서를 세워두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어떤 질서 가운데 세우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이 만든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맞는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고 또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를 보충해 주고요, 서로를 의지해서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변형시키는 일, 변질시키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질서로 세우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나누어져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온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 있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갈릴리에서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몇 달 남지 않았던 그 시점입니다. 십자가 달리실 때가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요, 유대 지역으로 향하시는 일정 가운데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야 온전한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완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능력 있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부지런히 알리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갖가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큰 무리가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필요를 부지런히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또 하신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오로지 이 목적을 가지고 허물을 잡고자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끈질기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붙잡고자 하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무엇을 잡기를 원했는지 3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나중에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셔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혼을 또 왜 하는지 공표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이혼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성 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자신들 편의대로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 또한 그들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들은요, 이렇게 전제를 아내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것을 두고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많이 분분한데 그러면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혼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남편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제대로 못한다던가 남편이 또 이 아내와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다른 여인을 원한다라고 할 때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냐, 이거 묻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편에 서든지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잘 알았죠. 예수님을 완전하게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고자 하는 장난질에 불과한 질문인 거죠. 이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양쪽 다 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접근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이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남자를 위해서 여자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남편 아래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남자 아래가 여자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는가, 이것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부모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나 부모님들 또한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거죠. 또한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각자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아름답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각각이 아름답고요. 그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완전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든 여자든 죄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끼리 부딪힐 때 우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요. 용납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셔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겸손한 심령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집,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또한 여러 가지 죄들 중에 한 가지예요.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요, 어떠한 죄, 어떠한 심령에든 공평하게 또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우리 모두는요,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분별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과 또 원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면 거기에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깨달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루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마다 보살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